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8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26편 그리고 127편 두 군데를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좀 이해할 때 그 저자가 어떤 배경에서 성경을 기록했느냐를 좀 찾을 수 있다면 훨씬 더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배경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것도 성경학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똑같은 배경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어느 정도 배경이 보이는데요.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는 과정의 모습을 시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또 그들의 표정은 어땠는지 우리가 이것들을 좀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26편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주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에 다른 민족도 말하였다. 주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이제 70년 포로 생활에서 되돌아오는 그 유대 백성들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때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는 유대인들의 기쁨을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3절에서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그렇죠? 주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그 표현 한 줄만으로도 그들의 기쁨을 좀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좀 느껴지죠.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우리가 왜 너무 감격스러운 일들, 너무 놀라운 일들을 겪게 되면 살을 꼬집어보면서 이게 사실인가 현실인가 그런 거를 확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요. 정말 눈물을 흘리며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 민족들이 이제 꿈을 꾸는 듯한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되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함성을 지르며 찬양했다라고 또 고백을 합니다. 자,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오늘 성경에서 이 저자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유대인의 편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이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과정에 하나님 쪽에서 하시는 일들이 좀 있다고 전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70년 동안 모든 민족을 싹 다 잡혀가서 70년을 바벨론에서 그대로 살다가 다시 돌아오게 했더라면 그들은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을 좀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갈 때 유대인들은요,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한 번에 다 잡혀간 것이 아니고 세 번에 걸쳐서 잡혀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잡혀간 사람들,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이 잡혀갔거든요. 그들도 잡혀가서 10년, 20년 있는 가운데 점점 더 정체성을 좀 잃어버릴 만할 때 두 번째 포로가 잡혀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다시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또 세 번째 포로가 잡혀가면서 또 회복하고 이러면서 유대 민족들이 꾸준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잊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징계하고 계셨다 하는 것들을 잘 볼 수가 있는 거죠. 4절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사로잡힌 우리가 다시 한번 번영하게 해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정녕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유대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온 유대인들이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번영하게 해주십시오. 아마도 가장 간절한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70년 동안 이방인들이 주인이었던 땅 완전히 폐허가 돼서 도저히 새롭게 일굴 수 없는 그런 어려워 보이는 그 하나님의 땅을 다시 일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기도를 하죠. 힘들어도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게 된다라는 이 고백으로 이 시가 마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27편입니다. 이 127편은 대개 어떤 가정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목사님들이 신방을 와서 보는 대표적인 구절이죠. 아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본문의 배경으로 보면 아마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후에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면서 부르는 노래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솔로몬은 통치 후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많이 벗어났죠. 하지만 왕으로 취임했던 초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신실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또 하나님도 자기가 하는 일에 늘 함께 하신다.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마음을 오늘 시편에서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그러면서 솔로몬의 노래라고 이렇게 적어놨죠. 1절 2절입니다.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 그러니까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자, 이 고백을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 자신이 성전을 짓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돌보셨는지를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성전을 지을 때 아주 열심히 그걸 지키겠다고 뭐 파수꾼을 세우고 경계병을 세우고 또 그 밤잠을 안 자고 애쓰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서 했었지만 그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이 될 수 없었다 하는 고백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부지런한 사람들 이렇게 하죠. 새벽부터. 저희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요, 이렇게 서울대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을 저희 학교에서 했었거든요. 사당 오락. 그러니까 4시간 자고 공부하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될 거라고 늘 그래왔죠. 또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뭐가 있는가 하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 그러니까 사실 잠잘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은혜라는 걸 우리가 나이 들면 더 알게 되죠. 푹 잘 수 있다. 그럼 하루 종일 낮에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하고 아주 평안하게 그리고 맑은 정신으로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가 잠을 잘 잘 수 있는 게 큰 복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3절부터 5절은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식은 주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안에 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보상이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이상적인 가정이 어떤 모습이라야 되는가를 좀 말씀해 주시는데, 요즘에는 뭐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경향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분들이 옛날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사회 현상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우리가 자녀를 낳을 수가 없겠지만, 가능하다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보상이라고 오늘도 성경에 나오죠. 곧 그게 복이기 때문인 겁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복을 내리시는지 확인할 수 있죠. 여기도 이제 그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 있는 화살과도 같아서,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 그러니까 화살을 등 뒤에 화살통에다가 담고 있잖아요. 거기에 10개밖에 안 담고 있는 용사와 50개를 담고 있는 용사는 전쟁할 때 힘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낳을 수 있다면 자식들을 많이 낳았으니까 그 낳은 자식들은 다 그 집안에 큰 힘이 된다. 그런 거를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장성하면 집안을 안전하게 지키는 화살과 같이 된다.
원수들이 쳐들어와도 자녀들이 그 집안을 지키게 된다.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는 건데, 사실 이 자녀가 지금은 대개 뭐 1명, 2명 정도 낳죠. 뭐 3명, 4명 낳는 가정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적은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를 낳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채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람 나름 노력하고 애쓰고 밤잠을 자지 않으면서 무언가 결과를 얻어내겠다고 성공하겠다고 애쓰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야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런 은혜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각 가정에도 하나님의 이런 돌보심이 어떻게 우리 각 가정에도 임하는지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